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한하고 심지어 자유롭게 먹을 권리도 포기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지만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장하신 그 성찬식에 참여하여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함부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23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우상제물 먹는 문제, 이런 논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바친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지식 또는 깨달음, 이걸 근거로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규정에서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지만 그런 권리와 자유를 사용해서 덕을 세우고 자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자유와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자유를 지나치게 내세워서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25절부터 30절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입니다. 25절, 26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인지 아닌지 굳이 확인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 특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주님의 것이지 그게 우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서 간 집에서 고기를 대접받는 경우에도 그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도 자기 양심을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불신자의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간 곳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한 그 초대한 사람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한 사람이 준비한 음식이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28절과 29절 상반절은 먹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28절과 29절 상반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초대받아 간 그 자리에서 함께 온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한 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도 배려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을 잘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먹어야 합니다. 29절 하반절과 30절 말씀은 이제 혼자서 음식을 먹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침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혼자서 음식을 먹는 경우에 그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먹는다면 그 음식이 우상 제물이든 아니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혼자서 음식 먹을 때는 무슨 음식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자기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되고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31절부터 33절은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권면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식의 답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좋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느라고 거치는 자, 즉 회방꾼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가진 많은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자신을 본받으라, 자기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살아간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규칙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어떤 규칙을 지키거나 한두 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음식은 먹고 다른 음식은 먹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안 먹거나 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여 때로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의 식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규칙을 지키는 일에 얽매여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이용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겨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